하나님 아버지, 보석 같은 하나님의 어린 백성들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먹고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세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님 내 혼아초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교동문은 128번입니다.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5학년 2반의 김서영 친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친구들, 선생님 모두 건강하게 와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학교 생활도 행복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 찬송 있는 친구는 찾아주시겠어요? 찾아주시고 가능하시면 여기 자막보다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 찬송을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몇 절이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섬김의 본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방금 이거 하면서 눈치챈 친구들 있죠? 저에게 아주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주신 분들을 제가 봤어요. 네, 맞아요. 13장이었어요. 제가 주보에도 15장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앞에는 되게 열심히 장은 15장이라고 써놓고 사실 구절은 13장 구절을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이었어요. 여기 6학년 형님들이 저를 째려봤어요. 목사님이 틀리셨어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봤는데 어쨌든 오늘의 성경은 1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자 13장을 다시 펴서 읽어봅시다 하면 이런 반응이 나올까봐 그럼 일단 170페이지 정도만 펴놓고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정도는 필 수 있죠? 앞으로 여기 조금 넘어가시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실수를 해도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의 그런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예쁘게 봐줘서 고마워요.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조금 더 파이팅 넘치게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은 사순절 몇째 주일일까요? 맞아요. 5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5주간 달려왔습니다. 긴 시간을 되게 달려왔고 이제 다음 주가 종려주일일 거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남은 시간 동안도 우리 친구들이 한 2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도 열심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다가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2월 3월에 나눴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 받으셨던 예수님의 장면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우리 4학년 친구들을 본받는 우리
진우 형제가 되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친구들이 막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에 대한 등장, 우리가 처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기억하세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히어로, 우리가 막 마블 히어로들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진짜 히어로는 예수님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했었어요. 그리고 염려와 걱정으로 항상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이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무슨 얘기 했을까요? 맞아요. 아멘.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그렇게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5가지를 일단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제목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으세요? 맞아요.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섬김의 대표로 누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 한 분을 갖고 와봤어요. 제게 안 들어가네요. 네, 됩니다. 근데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 되게 제법 오래된 사진입니다. 그렇죠? 옛날 사람이죠. 그렇게요. 네, 이분은 저 선생님들은 아실까요? 그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신데 어떤 목사님이시냐면, 네, 이런 이름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선생님들도 아니요. 선생님들도 이름은 들어본 적 있는 목사님이시기는 한데, 자,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휴대폰을 딱 열어서 N으로 시작되는 어떤 포털 사이트라든지, D로 시작하는 포털 사이트라든지, G로 시작하는 어떤 그런 곳에 손양원 목사님을 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영상이든 글이든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봤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오늘 갖고 온 건 이분의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 마지막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이 목사님이 하셨던 여러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을 중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 그건 한센병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한센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한센병, 제 발음이 좀 구린데 한센병인데요. 이건 성경에 나병이라는 병으로 등장하는 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경이, 몸에 있는 신경이 이렇게 마비가 되기도 하면서 피부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병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보기도 흉측하고 좋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렇게 막 내쫓기도 했었다고 해요. 심지어 막 돌을 던지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처음에 등장한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예양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한센병 환자들을 평생 섬기면서 돌보면서 살아가셨다고 해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여수에 가면 목사님을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공원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런 섬김과 이런 삶의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포털 사이트나 영상으로 이분의 삶을 검색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사님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왜일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왜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배고파서. 또 배고파서.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목사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행동으로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셨어요.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그 예수님의 섬김과 가르침을 본받으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에 이 목사님은 그런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날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회의? 제가 보기엔 식사처럼 보이긴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이제 곧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해준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시작 장면이에요. 그런데 식사를 다 하시던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러더니 대야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아주 정성껏 닦아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울 수 있지만 자주 흔하게 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살아갔던 요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던 이곳은 사막이기도 했잖아요. 이때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지역은 사막도 같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되게 더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는 신발은 우리가 신는 그런 운동화 같은 것이 아니라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거든요. 더웠기 때문에 발에 땀도 많을 거고 샌들이었기 때문에 먼지도 되게 많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차고 먼지도 있고 지저분하고 이런 땀도 많이 나는 상황이라면 발은 깨끗했을까요? 깨끗하지 않았을까요?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계셨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선생님이기도 하셨고 주님이기도 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스승님의 발을 닦아줄 수는 있어요.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스승이 주인이 제자나 종의 발을 닦아준다라는 것이 과연 이 시절에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동 이전에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제 발은 안 돼요. 제 발이 너무 더러워요. 제 발을 왜 씻겨주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 발만이 아니라 손도 닦여주시고 머리도 닦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베드로의 대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더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 주셨거든요.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우리의 발을 닦아 주시는 걸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답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찾아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70페이지인데요. 13장 몇 절이요?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함께 성경을 보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히 발이 너무 지저분하다 라는 의미에서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발을 닦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 요 앞부분에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에는 서로 내가 높아, 서로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해 라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었어요. 내가 더 대단한 제자고 내가 더 능력 있는 제자라서 내가 1번이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제자들 안에서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몸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경쟁해서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최고고 라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앞부분에 2절에 그가 누구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가 누구인가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고 써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였어요.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모두에게 똑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내가 모범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보여주었어 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섬김이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섬긴다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이게 우리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건 제자들의 이렇게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 많은 곳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또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들과 걸음들을 보자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하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저 몸으로 함께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픈 사람의 그 몸을 낫게 하시기까지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마음을 나누시면서 시간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나를 배신할 그 유다인 제자까지도 발을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성경 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우리가 오늘 앞에서 만났던 그 송량원 목사님 또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우리를 보통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나에게 필요한 거, 나만 잘 되려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도 돌리고 마음도 한번 열어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셨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들 위해서 왕처럼 군림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가까이 계셨고 그들에게 마음과 시간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옳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걸음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섬김을 기억하고 그 섬김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섬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높아지려는 마음을 따르기보다 옳은 것들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들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김우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마음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계획 속에 사용되어 세상 속에서 그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의 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